저는 코로나19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적 측면에서만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제 자료 가운데 앞 초입 부분에 현재 코로나에 대한 이해와 이제 교회 세움에 대해서 처치 플랜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에 대한 이해력이죠. 이해력. 이 코로나19 현재 상황이 있고요.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재 상황. 이 현재는 코로나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개념, 전염병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체 느끼는 국민들의 의식은 불안하고 또 공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오랜 동안 7개월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이 산밀이라고 하는 밀접하고 밀폐되고 또 밀집된 곳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피하게 돼 있고, 근데 이 산밀의 가장 지금 중심에 있는 거를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포스트 작업을 해버린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만 밀집돼 있고 밀폐돼 있고 밀접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면은 산밀산불이라고 하는 이제 불안을 조성하는 그 불안, 사람이 자연스럽게 코로나19 때에 그 불안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영향력이 첫 번째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을 봐도 불안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봐도 불안하고, 쓰기만 해서 안정스러운 게 아닙니다. 써도 불안해요. 또 마스크 쓴 사람을 어디 공간에서 만나도 사람들이 스스로 피하게 돼 있죠. 또 두 번째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게 6, 7개월이 지나가면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회에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단절되고 자꾸 고립돼 가고, 단절과 고립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이제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가 가까워질 수가 없죠. 이미 그렇게 이 사회 프레임이 그렇게 짜져 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출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계속된 이 재난 문자, 하루에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 긴급 재난 문자란 재난 긴급 문자라고 하는 이 문자 자체는 초기에는 그런 걸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의식 자체나 인식 자체가 긍정적인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그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뜨고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메시지를 정부에다 계속 내는 것이 뭐냐면 재난 문자라는 재난이란 단어를 계속 쓰면 안 된다. 안심 문자로 바꿔달라. 안심 문자로. 이걸 받았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자꾸 전체 교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언어가 중요한데 재난이라는 언어를 계속 쓰면 그건 재난의 현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가장 한국 사회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또 의식적 정신적 질을 높이려면은 정부나 교회에서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언어 순화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써야 될 말과 쓰지 않아야 될 말, 또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는 희망적 언어를 쓸 수가 있어요. 정부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19는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코로나19는 뭐냐? 아, 이거는 팬데믹이다. 공포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공포다. 이렇게 정의가 돼버린 거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를 지나서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이후, 애프터죠. 코로나 이후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또 그동안 이렇게 단절되고 고립되고 했던 것들이 원상 회복이 되고 복귀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는 이 포스트 코로나 때를 대비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서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이 계속된 언택트, 이제 비대면이죠. 전부 다 이 포스트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언택트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온택트로 비대면에서 이제 가상 세계로 모든 거를 트랜스퍼하는 거죠.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갈 거다. 그건 잘못된 거죠. 이 비대면이 온 것은 이 코로나19를 현재라고 하는 19를 지내면서 전혀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1월 셋째 주에 제가 연구소에서 1월 셋째 주에 중국의 위안에서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코로나는 이 전염병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염병, 재앙 이렇게 종말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전염병은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건 중국 땅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앞으로 한국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메시지. 저는 그걸 세 가지로 본 겁니다. 이런 어떤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올 때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될 때,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 질서,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 또 자연 창조, 또 문화 창조, 이런 하나님의 창조 현상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파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신의 개념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파괴.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악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불의에 의해서, 또 더군다나 지금은 아주 인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또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젠더의 문제, 성적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관의 파괴, 가치관의 파괴, 인생관, 미래관의 전체의 파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대로 내버렸다가는 의인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느 나라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나라를 지목할 수 없는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파괴돼 버린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파괴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지켜왔던 그 1세기 때 사도시대의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지금보다 그 목회 환경이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던 것이 1세기고 또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그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전염병은 아니지만 전염병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교권과 교황과 뭐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하는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이 21세기의 교회 개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교회는 점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이 이행하시는 그 교회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관 자체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보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질적 파괴, 교회가 질적으로 파괴돼 버려요. 그 다음에 교회가 질적으로 파괴되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질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를 걸을 때 지금 포스트 코로나까지 기다리면 안 되걸라요. 제가 교회를 나눌 때 A타입 교회, B타입 교회, C타입 교회로 나누는데 A타입은 코로나가 오면서 그냥 셧다운 된 거죠. 이거는 멈춰버린 거. 그러니까 예배 포기해버린 거. 그러니까 제가 이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코로나가 왔을 때 2월 첫 주에 초기 대응을 실패했거든요. 이 초기 대응 때에 좀 한 달이라도 심사숙고를 해서 전체 교회들이 어떤 원톱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도 늦지 않는데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뭐냐면 그냥 예배 멈춤을 그냥 예배는 멈추고 가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온택트가 길어지니까 이게 한 6개월 정도 길어지니까 지금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 이 B타입은 뭐냐면 코로나가 왔지만은 지킬 건 수칙이나 준칙을 지킬 건 지키고 철저하게 사회보다도 교회는 더 철저하게 왜 교회는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요. 우리는 충분히 사스 때 메리스 때 광우병 때 이 앞에 하나님께서 교육시킨 그 교육의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를 조금만 우리가 스타디만 해도 이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 교회 리더 처치들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를 끌고 갔던 그동안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지도자 그룹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 그룹의 엘더들,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회 지도급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런 분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전부 다 개교회주의로 독립체로 다 이게 마치 세상처럼 단절과 고립으로 전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모였으면 되는데 종교개혁 시대처럼 개혁자들이 함께 모이면 되는데 지금 처치 플랜팅 시대처럼 세계적 리더들이 함께 모이면은 그 함께 모인 데서 거기서 원톱 메시지가 나오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B타입이 지속적으로 그래도 지킬 건 지키고 조심스럽게 그래도 예배를 계속하고 기도 사역이나 이런 사역들을 평정하게 이거 높낮이가 없이 그냥 평정하게 해왔던 교회들은 이제 6개월이 지나니까 그래도 회복 퍼센트가 이쪽은 회복 퍼센트가 20%도 못 올라오는 거고 지금 이 B타입의 교회는 그래도 7, 80%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C타입은 뭐냐면 조용할 때는 예배 드리다가 뭐 정부에서 뭐 발표하면 또 쉬었다. 그러니까 드렸다 쉬었다 드렸다 쉬었다 드렸다 이런 교회들은 A타입과 B타입의 교회들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이거는 이미 시기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쪽은 A타입과 C타입의 교회는 시기 상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을 하고 가장 어려운 게 그거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다시 복원시키는 복원력이 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번 건강을 잃어버릴 때 이 건강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또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A타입 교회를 저는 A타입을 70% 이상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 A타입 교회.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쉬었던 교회. 주일 예배마저도 쉬어버렸던 교회. 저희는 제 아이들이 있어요. 제 딸이 있고 사위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제 딸이 나가는 교회가 지금 6개월째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목사 딸이에요. 그리고 그 손녀가 8살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5살짜리가 유치원에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6개월 이상을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찬양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언제나 할아버지 앞에 오면은 찬송도 잘 부르던 아이들이 얘네들이 바뀐 게 뭐냐면 이제는 항상 다닐 때마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보는 것이 만화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쪽으로 한번 그게 셧다운이 돼서 셧다운이 되든지 락다운이 됐을 때 이게 멈추고 이게 제재가 돼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그거는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 얘네들이 언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지 언제 저는 그건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A타입의 교회들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대책은 아닙니다. 늦었지만은 빨리 D-Day를 빨리 잡아서 D-Day를 잡아서 준비 기간을 한 1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9월 첫 주를 D-Day로 잡고 8월 7, 8월간 해서 목사님과 교회의 공동체들이 전체가 하나 돼서 정말 금식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거는 같이 모여서 모임은 할 수 없지만 얼마든지 자율 기도 체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줘도 괜찮아요. 전부 시간별로 기도 시켜줘도 괜찮아요. 쇠사슬 기도 시켜도 좋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타입의 교회는 지금까지 지속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스럽게 연장해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목회적 마스터 플랜을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다시 세워서 이분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양질의 신앙 또 어떻게 하면 질적 신앙으로 우리 교회에
멤버십을 얼마나 강화시켜 나갈 거냐, 내부적 용량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동안은 이제 한국 교회는 외형적 사이즈를 키웠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누가 필요하냐면 질적 신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품격이 돼 있고 신앙의 격이 돼 있고 헌신의 격이 되어 있고 사명의 격이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회하는 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오면 저분은 교회에 반드시 헌신할 거예요. 했던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이 많고 저분은 코로나가 오면 먼저 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지금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에 대한 리더십이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목회적인 어젠다나 목회적 언제나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 전략적인 면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트레이닝이 다시 예전에 했던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고 지금 어떤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지, 목회적 트레이닝이 뭔지 이것을 다시 곰곰하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 갈팡질팡했던 교회들, 이거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갈팡질팡했던 교회들은 빨리 방향 설정을 하셔야 돼요. 디렉션을 잡아놓고 앞에다가 포를 세워놓고 표대를 세워놓고 목사님들이 과거에 왜 내가 이걸 기도하다 안 하다가 예배 드리다 안 드리다가 또 모임 갔다가 안 갔다가 이거 한 것에 대한 본인이 그런 방향상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방향을 디렉션을 찾아서 어디로 갈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신앙은 뭘로 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이 포스트 코로나 때는 늦었지만은 지금 대책 6개월이 지나서 대책 세운다는 거는 그건 늦었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시기는 상실했지만은 이 포스트 코리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 전략적 계획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7개월째 가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이건 계속된다. 그럼 이 위드 코로나 때 코로나와 함께 가는 목회가 뭐냐? 이 컨프런트 하는 거, 직면하는 거,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 직면한다는 거는 병원에 가면 그럴 때가 있어요. 폐에 구멍이 나서 병이 생기면 의사가 그런 말 합니다. 그 치료를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 친구처럼 잘 다루시라고. 지금이 그때죠. 지금 이 위드 코로나 때 이걸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전염병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이걸 재앙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개념이죠.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도대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거를 목사님이 코로나 가운데서 친구와 함께 잘 웰빙을 하는 것처럼 웰 신앙인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병이 들었지만은 병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잘 양질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걸 가리켜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혁신적 모델, 교회가 혁신적 모델을 설정해 줘야 돼요. 이 위드 코로나 때는 혁신적 모델이 그겁니다. 사도행전이 혁신적 모델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모델 중에 교회 모델 중에 원형의 모델. 뭐 초대교회 모델이기도 하지만 저는 프로토타입 처치라고 하는 원형교회 모델입니다. 그 원형교회는 전체 그 교회 전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적 교회, 사도성을 가진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분리된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는 정통성을 가졌고 그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체계적이었고 신학적이었고 교리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 정통성이 무너지면서 현대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감각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인본적으로 교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의 전체적 프레임 자체가 교회 프레임, 교회의 틀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와서 정통성, 전통적인 게 아니라 정통적, 교회는 이렇게 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선택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성이에요. 그럼 그 절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느 때가 돼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시대적 교회, 문화적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교회의 포맷 자체는 교회가 가야 할 본질과 가치와 교회가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이 신학적, 체계적, 교리적으로 가야 이 교회는 언제나 질서가 있고 언제나 공의적이고, 그 질서 있고 공의적이 돼야 그 교회는 정상적으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각적, 감성적, 인본적, 심미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 보니까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는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교회 안에 30, 40대의 이 그룹이, 교회라는 것은 1세부터 100세까지 전체가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MT, 이 공간이 비어버린 것이 뭐냐면 30대, 40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교를 가는 이 부모 세대가 교회 안에서 셧다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가상에서도 제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제 아이들이 가상에서도 이 온택하고 있냐, 온라인에서 얘네들이 이걸 하고 있는가, 언테크에서 온라인에서 온테크 신앙생활 하냐, 이거를 1시간을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4명이 앉아서 1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 행위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가상은 언제나 가상일 뿐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현장, 그다음에 경험, 그다음에 실존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현장, 경험, 실존이 무너지면 그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택트와 온택트에서 이제는 드디어 콘택트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 야, 우리 나와야 돼. 우리 같이 만나야 돼. 우리 같이 살아야 돼. 이 뉴 노멀, 이런 새로운 기준 설정이 이제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온라인에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도 만약에 지금 오프라인은 다 문 닫아버리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서 기업이 살자, 그런 기업은 한 기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IT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우리가 스스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빠른 거하고 그 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며 공적 유익을 얻는 거는 한국이 IT 산업계에서 한국이 손가락에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사는 만큼 그 회사가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왜? 한국의 이 쇼핑몰 이 세계는 가장 중요한 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 누가 물건을 사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의 품질을 보는 게 아니라 가장 값이 싼 게 어디냐, 가장 값이 싼 게 어디냐. 그러니까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값이 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라인 통해서 오직 돈을 버는 사람은 그걸 딜리버리를 하는 사람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장이 살아있는 교회가 생존력이 있지, 현장은 점점 페이딩 해나가고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 가는데 온라인만 강화시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의 약점은 절대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현장과 경험과 실존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적 모델을 찾아라. 그럼 그 혁신적 모델이 뭡니까? 얼마든지 사도행전적 모델, 지금 전 세계로 하고 있는 처치 플랜팅 모델, X29 네트워크 모델, 이런 모델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국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이 컨택트 미니스트리가 잘 되고 있다면, 직면하는 목회, 직면 목회, 위드 코로나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이 컨트롤 타워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그게 처치 플랜팅의 위력이 그겁니다. 처치 플랜팅은 시스템 처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심고 물 주고 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가 위기가 와도 문제가 생겨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생태계와 순환계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죠. 우리처럼 생태계가 사막화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때 목회적 직면을 통해서 혁신적 모델, 두 번째는 비상 모델을 선택해라. 비상.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10월, 11월 정도 되면 9월부터 물론 나오겠지만은 저는 3대 대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란, 사회 대란, 교회 대란. 그러면 경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경제는 반타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반이 생존력을 갖기 어려워요. 그게 어떤 기업이든, 개인의 기업이든, 그게 어떤 기업이든지 전부 다 인원이나 구조조정 다 해야 되고 M&A 해야 되고 합병해야 되고 또 있는 재산들 전부 다 지금 다 축소시키는 거죠. 전부 다 축소시킬. 사람도 축소, 재정도 축소, 모든 걸 다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대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는 이 국민들의 의식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5월 4일부터 긴급 재난기금, 5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이 재난기금에 거의 90% 이상을 전 국민이 다 가져갔어요. 저는 국민 중에 전 세계에서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90% 이상, 95% 넘습니다. 95% 넘는 분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서 40일 동안에 그 돈을 다 쓴다. 이건 국민들의 50%는 돈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 버는 걸 자꾸 아이들 가르칠 때 마치 어린아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돈 주면 그 아이 망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에게 돈 주기 벌어들면 그 국민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고 그 국민성을 가질 때 이 국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종식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지킬 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가 지킬 걸 지키고 교회는 교회가 지킬 걸 지키고 개인은 개인이 지킬 걸 지키면 돼요. 그런데 나라도 안 지키죠. 교회도 안 지키죠. 개인도 안 지키죠. 왜?
돈 생기면 가서 먹어야 돼. 식당에 가야죠. 돈 쓰러 다녀야죠. 이런 것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지금 다시 이제는 비상시국에는 비상목회를 해야 되고요. 이 비상목회라는 게 뭡니까? 이럴 때는 전체가 다 긴장하고 이제 전부 다 긴장하는 거예요. 국가도 긴장해야 되고 교회도 긴장하고 성도들도 긴장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다 같이 조심하고 그래 아무 데나 다니지 말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문화를 영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그게 비상목회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계속해서 함께 메시지 낼 때 5월 31일이 그 전에 디데이 슈퍼 선데이하고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그 다음에 7월 5일이 한국교회 연합의 날, 그 다음에 10월 25일이 종교개혁 주일인 10월 25일이 교회 세움의 날이라고 해서 올 한 해 동안은 목회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상목회 체제로 비상 기도를 해야 되고 비상 말씀을 전해야 되고 비상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셧다운, 락다운 됐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연구소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 연구소에 나오는 목사님들 250교회 되는데 감사한 게 250교회 중에서 예배 거의 안 드린 교회는 0.5%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드립니다. 그 대신 저희는 1월 셋째 주부터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그때 사순절 앞에 놓고 이번 부활절까지 이 부활절이 한국교회의 터닝 포인트다. 부활절 때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그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간 전 성도가 함께 40일간 비상으로 기도 시작하고 비상으로 모든 것을 코로나의 중심에 재난의 중심에 왔다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재난의 중심축에 와 있으니까 그럼 재난의 중심축에 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한 거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잠들면 안 되죠. 교회가 깨어 있어야 살아 있어야 돼. 기도가 깨어 있어야 돼. 목사님 깨어 있어야 돼.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해야 돼.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 영성이 살아있기 위해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 다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무장했을 때에 이 공격이 올 때에 예방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공격이 와도 그 데미지가 적어요. 근데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공격해 오면 그 약한 공격에도 그 사람은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리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면역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백신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면역을 기를 때 말씀의 깊이가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무장되고 충분하게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안에서 복음의 생태계가 움직이고 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여기에 영적인 것이 살아 움직이면은 그 면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인 훈련.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새로운 플랜팅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때는 혁신적 모델, 그다음에 비상 모델, 그다음에 세계적인 플랜팅 모델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겁니다. 골든 타임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가 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골든 타임 때 리더가 돼야 되고, 그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 메시지가 나가는 거고요. 이 메시지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목회적 매뉴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그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기 때이지만은, 저는 목사님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적 리더십을 가지고 지속적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어느 모임이든 목사님의 메시지가 계속 정상적인 메시지가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은 절대적인 매뉴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매뉴얼은 이제 교회가 교회되는 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조금 전에도 그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본질을 찾고 가치를 찾고 기본을 찾는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그 위드 코로나에 우리가 목회적 이 어젠다를 어떻게 세우고 나가야 될지를 현장 교회들이 착실하게 잘 준비해 나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